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은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과 경기 침체, 또 불안한 미래, 또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세대 간의 갈등들, 모든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는 전쟁 중이고 불확실한 4차 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 산업혁명에서 디지털혁명, 디지털혁명에서 지금 4차 혁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점차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인간에게 유익이 될지 참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직업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더욱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항상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인자,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인 146편부터 이전 말씀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족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본국으로 귀향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민족 전체가 예배 가운데 찬송하자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우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이기에 찬송하자고 1절에 고백합니다. 포로에서의 귀환, 예루살렘에서의 재건, 상심한 자들의 회복 등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뿐 아니라 인간세계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요 목사인 존 버년의 인생길은 험하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땜장이이지만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번연의 실력은 인정이 되었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번연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연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큰딸 메리는 장님이었고 두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이 무렵 교회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후임으로 버튼이라는 분이 오셨으나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버튼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번연을 후임 설교자로 세우도록 교회 회의에 내어놓았습니다. 교회 회의에서는 번연을 설교자로 세우자고 결정했습니다. 버튼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고 번연이 목사로 추대되어 교회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살 된 큰딸은 장님이고 두 아들은 어려서 가정 문제가 큰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를 위해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존 번연은 고난 중에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으며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를 시킨 후에 오히려 신앙이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셔서 귀환시킨 것입니다.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의 나라에서 살아보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참으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세대 모든 면에서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성숙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더욱 성숙한 종교로 나아가서 나라 발전과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데 예기치 않은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들은 더욱 늘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단련시키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름으로 하늘을, 땅에는 비를, 산에는 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군사력이나 사람의 용맹이나 사람의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요즘은 세상의 통치는 어리석어 전쟁, 기근, 전염병이 난무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 주여, 저의 삶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저의 삶을 당신 손에 맡긴다는 말은 저의 삶이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풍성할 때나 기근에서나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평화로울 때든 제 일평생의 모든 때와 모든 일과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 주여, 저의 삶을 당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바다에 던져다가 파도로 받아주시든 아니면 모래 위에 던지시든 아니면 요나처럼 어두움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도 좋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 그저 가만히 있겠나이다. 저는 그저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고 불 속에 들어가라 하시면 거침없이 들어가겠나이다. 주여, 저의 삶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톨스토이의 예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다가 작가로서도 크게 성공하여 부러울 것이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도 평화로이 보이는 한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다가가 당신의 그 평화로움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 과거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며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돈, 세속주의 문화들, 자기 능력 등 우주와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정치, 문화, 세대 갈등 모든 문제들의 해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연육간의 복을 찬양하라.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십니다. 눈을 양털같이 서리를 재같이 우박을 떡 뿌리듯이 추위를 보내시고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보이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축복에 관한 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창문을 모두 닫으시고 오직 하늘의 창문만을 여시사 하늘의 축복과 은총의 햇살을 가득 부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축복은 훌륭한 삶과 행복한 죽음에 있다. 내가 놓친 모든 불행은 새로운 축복임을 그대에게 말하고 싶소. 축복이 떠나는 것만큼 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없는 반면 그의 계속이 축복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어야 한다.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폭풍우를 시달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낭망할 때 너의 축복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세어보아라.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현재 축복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모든 사람이 많은 축복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불행을 생각지 말라.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니라. 전능자가 매우 사랑하시는 자들은 가난한 자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부자요 부자의 아량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이다. 축복은 언제나 선행에 뒤따르는 것이다. 비록 늦을지라도 분명한 상급이 선행의 뒤를 잇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축복을 받게 되며 규칙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축복이 날아갈 때 얼마나 찬란한 빛을 비추는가. 축복은 우리의 욕구를 성취하는 데 있거나 우리가 정상적인 욕구를 가지는 데 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
가난이 엄청난 부자 이상으로 축복이 될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적절한 것이 더 큰 축복이다. 그대에게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순간 필요한 자에게 주라. 준 것은 배로 불러 그대의 창고에 채워져 있을 것이다. 많은 복에 관한 금언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환경이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항상 선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영과 육을 풍성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타인과의 비교의식과 체면의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십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모든 위기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평강과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25년도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 한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